감정이 생명을 태우는 순간. 이번 편에서는 오행 중 두 번째, 화의 마음을 다룹니다. 오행을 마음의 5가지 작용으로 볼 수도 있죠. 1편에서 우리는 목의 마음인 혼을 살펴봤습니다. 의미가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죠. 간에 담긴 혼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마음인 화입니다. 혼이 시작한 생명을 감정이 어떻게 태우는지, 불처럼 확산되는 감정, 관계를 통해 나를 비추는 정서, 그리고 심장이라는 장기에 깃든 신의 세계. 그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건 이미 세상이라는 바람 앞에 나를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는 그 열림의 움직임입니다. 심장에서 반응이 시작될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생명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짜증 내던 순간을 숨 고르기로 바꾸고 비난하던 말투를 공감으로 전환하는 작은 변화. 그게 바로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화는 단순히 불이 아니라 사랑하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살아있음 그 자체의 체험입니다. 심장은 그 열기의 끝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이 뜨겁다는 건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이 불안정하면 우리는 감정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화는 신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삶을 감정으로 살아내겠다는 결심, 살아있으려는 감정의 불꽃이 심장에서 피어오릅니다. 감정은 관계로 번지고 그 관계가 다시 나를 비춥니다. 누군가는 그 감정에 휘말리고 또 누군가는 애써 무시하지만 우리 안의 화는 늘 세상을 향해 나를 펼치고자 합니다. 여름이 되면 생명은 자신을 불사르며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심장은 그 열기의 중심에서 기쁨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상처입니다. 이것이 화의 본질입니다. 확산과 소진, 감정과 정체성의 불꽃이죠. 하지만 그 불이 너무 강하면 나는 나를 태우고 감정은 관계를 삼키고 신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니 화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로 이어집니다. 확산하던 불꽃이 수렴으로 전환되는 순간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외부에서 내부로 달라집니다. 확산은 단지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려는 충동이기도 합니다. 그 열기는 나를 초월하여 모든 것과 연결되려는 욕망이며 감정이 보편성과 전체성을 지향하는 순간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바위가 되고 나무가 되고 결국 자연 속에서 무명의 전체가 되어가는 듯한 흐름. 화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아에 가까운 불꽃입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로 화는 그 확산 속에서 가장 투명한 무명의 자리까지 닿아갑니다. 감정은 언제나 시작된 의지에서 비롯되고 그 감정은 결국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은 우리 안에 신을 담고 있는 자리이며 살아있으려는 감정의 불꽃이 처음으로 깃드는 곳입니다. 지금 당신 안의 불꽃은 어떻게 타오르고 있나요? 그 불이 기쁨의 온도인지, 상처의 열기인지, 아니면 지친 혼의 마지막 흔적인지, 이제 조용히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심장은 말없이 반응하고, 침묵 속에서도 뜨겁게 기억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심장이 지치고, 마음이 깨어있으려 애쓸 때, 사람들은 쓴맛을 먼저 찾았습니다. 쓴맛은 신을 밝히고 그 밝음은 정서를 비추어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그 중에서도 쓴바귀는 오랫동안 신의 불꽃을 가다듬는 약초로 불려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의 기운이 가물거릴 때 깊고 맑은 쓴맛 하나가 다시 심장을 감싸 안는다는 것을 내 몸은 조용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의 열기 너머에서 마음을 지켜보는 힘, 그 조용한 눈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눈의 자리를 따라가 봅니다. 오행의 중심, 토,
생각이 감정을 가지면서 관계가 사유로 정리되며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붙드는 뿌리죠. 관조자의 마음, 그 고요한 중심을 향해 시선을 돌려봅니다. 혼이 존재를 일으키고 신이 그것을 태우며 의가 중심을 세우고 백이 그것을 느끼고 정이 새로운 몸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목은 혼으로 시작하려는 방향성을 가지며 화는 신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감정이고 토는 의로서 중심에서 분별하는 힘이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본능이 요동칠 때도 토는 내면의 자리를 지키며 중심을 잡아줍니다. 의는 생각의 작용이지만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식혀내고 정리하는 마음의 맷돌입니다. 그래서 의는 단순한 사고력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하나로 바라보는 중심의 눈입니다. 감정과 본능을 의지와 기억을 가로지르며 전체를 관통하며 조율하려는 이 마음의 작용은 관조자의 마음이자 영,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은 영혼이라 불리는 그 말처럼 죽음 너머의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감정과 기억을 꿰뚫어 바라보는 관조자의 시선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토는 어디에도 기울지 않고 다섯 마음을 품은 채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끌어올립니다. 금은 백으로 본능과 감각의 반응인데 그것은 생각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생존의 움직임입니다. 놀라고 움츠리고 숨이 가빠질 때 백은 패를 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금의 본질은 멈춤입니다. 그 본능을 조용히 감싸며 세상과의 거리를 정리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 호흡을 붙잡는 자리. 그것이 금의 마음입니다. 수는 정으로 고요히 저장된 생명력이고 시간의 바닥에 잠긴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수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마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차갑게 그러나 단단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 정은 모든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느리고 가장 깊은 에너지입니다. 이 다섯 마음은 단지 작용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는 길입니다. 호는 의미로 생명이 일어나는 시작이고 신은 감정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확산이며 의는 감정이 멈추고 중심을 세우며 객체화되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이 정리되면 백은 세상을 감각하고 몸을 드러내며 정은 그 모든 체험을 생명의 씨앗으로 응축해 다음 삶을 준비합니다. 혼이 시작하고 신이 퍼지고 의가 중심을 만들고 백이 반응하고 정이 응축합니다. 이것은 의미에서 몸으로 정신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화신의 구조이며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조자의 시선이 곧 영입니다. 이 다섯 마음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되고 삶의 방식이 됩니다.